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번 4월의 기도의 주제가, 금요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입니다. 딱 그런 노래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세.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도와주며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세요.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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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 말로만 하면 소용없으므로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래요. 내 이웃을 위해 말로만 하면 소용없죠.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나의 행복이 예수님 볼 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몸들로 늘 없는 자들의 발길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열간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가다도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라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열간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간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좀 오늘같이 지금 현재 같이 그런 찬양이 길 잃어버린 청중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찬양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주님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말씀 할렐루야. 찬양, 영광, 존귀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힘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이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3월 한 달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절의 말씀을 앞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여자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둘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 읽는다고요? 예,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번엔 남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예, 3월 한 달의 주제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제가 Following Jesus라고 이렇게 예고했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3월 한 달 금요 기도회 내내 보세요. 예, 3월 한 달 기도회 내내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제목이 예수님처럼 뭐뭐하자, 예수님처럼 뭐뭐하자, 예수님처럼 뭐뭐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첫날로서 자, 전체를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끼리의 용어에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할 말로 뒤범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준다, 믿지 않는 그냥 처음 교회 이렇게 지나다 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쉽게 표현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가 이제 곧 우리가 믿는 걸로 그렇게 알겠죠? 교회 다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자, 다 괜찮습니다.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다 괜찮은 표현입니다만, 우리에게 다시 이 질문을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이왕 교회에 다니고 제대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범을 목표를 삼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 정도는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누구든지, 성경에 써 있죠? 누구든지 너의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해 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왜 믿는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why, what,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에 되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설명 한 3일에 걸쳐서 연달아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정리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이후에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복잡하니까 이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여튼 하나님 믿는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숭배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제가 이렇게 펄쩍 뛰어서 저 달을 잡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연약함, 죄,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물론 요새 연애도 많이 합니다만, 옛날 때는 누가 필요했어요? 중매쟁이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서로를 잘 아는 중매쟁이가 다리를 딱 놔주면 만나서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고 남녀가 연결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그런 중보자, 이거는 이제 교회 용어로 중보자라고 말하죠. 영어로 mediator,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 이슬람교는 그걸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불교에서는 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 뭔가 하여간 그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걸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정확한 용어는 부처도 맞지 않고, 거긴 스스로 뭐 깨달아서,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진리, the truth, 유일한 생명, the life. 이분을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만납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뵐 수 있는 분을 우리 힘으로 만나지 못해 예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쫙 찢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도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맞지만 누구를 통해서?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조금 더 우리를 표현하자면, 우리 예수쟁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다 맞는 표현이지만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이니까,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월 한 달 특별히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몇째 날이에요? 15일차. 주일은 2번 주일이 지났으면 주일은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일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내일은 16일차가 되는데 40일에 15일이니까 이제 벌써 3분의 1도 지난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사님들이 자원해서 기도문을 남기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주님의 고난에, 이규진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고난에 동참하고 그걸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때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밟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 3월 한 달 기도회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 가장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한 달 이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자,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만
전도도 가능하고 예수님처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일 마지막 주에 릴레이 기도의 어떤 절정의 그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유태서 목사님이 바톤 터치를 받으시면 그때 고난 주간이 딱 펼쳐져서 그때 소위 성 금요일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때는 유 목사님이 또 잘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람 나이로 몇 살 사셨어요? 33세를 사셨습니다. 33세 사셨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조금 산 거예요? 많이 사신 거예요? 조금 사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비명횡사했다, 젊은 날에 너무 빨리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이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은 예수님을 실패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몇몇 있거든요. 자,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야, 누가 과연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해놓을 수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다, 아무리 막 100세를 살고 이런 사람도 마지막 그 생명 꺼져가는 것은 아쉬워하고 한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못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33세밖에 못 사시고 공생애로 따지면 3년밖에 일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셔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3년 안에 뭘 열심히 준비해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대학도 4년을 다녀야 되고, 우리 뭐 3년이라면 중학생 정도의 기간, 고등학생 3년의 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셨길래 다 이루셨다라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걸 요즘 우리 말이 쓰는 말로 하면 난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놀 거 다 놀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뭐 그래서 여한이 없어,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표현하는 말이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루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성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보람 있다, 성공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느냐? 요거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선행 연구자인 한 목사님이 요 앞에 굉장히 짤막한 내용들을 아주 압축 있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보다 제가 더 잘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조금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이 성함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갖다 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 이분도 어디서, 당신이 다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행 연구자들의 것들을 빌려 쓰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제 정리해 놓자면, 제일 먼저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넬라 판타지야. 미션의 주제곡이죠. 근데 사명, 이 미션이 다름 아닌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 영어로 사명이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너 어떤 사장님이 직원한테 이거 이렇게 해놔, 다 이거 장부 정리해놔,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미션 컴플리트. 사명, 내가 맡겨진 일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요. 그래서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미션이란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 인형아?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미시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낸다. 누가 보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뭐
왕이 신하에게, 주인이 뭐 종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이제 미션인 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인 것이고요.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바로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것을 당당하게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도 했지만, 신학교에 가서 또 애양선교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사명을 발견했고, 이 사명을 함께할 동역자들도 만났고, 아내도 거기서 만났고, 당당하게 제 대학 생활을 두 개로 딱 압축하면 사명을 발견했고, 이 사명을 평생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목사님, 같이 일하고 있는 청지기 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우리 청지기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사명을 지금 눈에서 보고 있고 그 사명이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좀 내가 잘 못 감당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할 때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몇몇 그 선구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서라는 책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좀 살아도 불행한 것 같고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행복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22살 때 일기장에다가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이 22살 정도 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제일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 유진 청년, 정하영 청년이네요. 오늘 밤 일기장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써십시오. 오늘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또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리빙스톤은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사람은 사명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많이 인용했죠. 자, 여기까지가 그 목사님이 압축해서 앞에 설명하신 말씀이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사명대로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들어지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청지기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예요? 성결교단이죠. 장로교단은 몇십 개로 쪼개져 있는데 성결교단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는 뭐 세 개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크게는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교단은 두 개가 있는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게 있는지도 참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니까 한 번쯤은 알고 지나가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 본부가 서울 행당동에, 이제 원뿌리가 그쪽에서 무교동 이쪽에서부터 이제 동대문 그 근처 그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그쪽에 본부가 또 있고, 그리고 신학교가 현재 안양에 있어서 동양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그 규모로 따질 때. 그래서 뭐 최근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 신학교 이제 안양에 있는데, 원래 서울에 있던 이제 지금도 그 신학교가 있고 신학대학교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도 신학교는 이제 서울 그 본 거기 쬐끔해서 거기가 너무 쬐끔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땅을 찾은 건데, 그 큰 땅을 기증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홍자 대자 실자를 쓰시는, 맞죠 목사님? 예, 홍대실 권사님이란 분인데 그냥 일반 그냥 성결교회 소속돼 있던 권사님이셨어요. 여기도 이제 권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1960년대에 이제 100년의 뿌리가 있는데 이제 60년대에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60년대에 신학교를 처음 세웠던 김웅조 목사님이 자기 사제를 털고 집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막 왕성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집안에서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서울에 있는 그 인왕산입니까? 여튼 제가 거길 다니지는 않아서 정확한 잘 모르지만 여튼 거기를 먼저 기증을 하신 걸로 알아요, 홍 권사님이. 근데 이제 거기도 좁아가지고 더 큰 땅을 찾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당신의 또 사제를 통해서 안양에 있는 큰 그 3번 있는 큰 땅을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거기에다 이제 짓고 점점 증축해서 큰 이제 종합대학교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셔서 이제 성결대학교 거기 입구에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정초석인가 여기에 그 권사님 이름이 써 있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잘 오셔서 큰일 하시고 잘 가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질꾸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데 좀 멋지게 살자고요. 멋지게. 자, 우리도 똑같은 우리의 묘비 속에도 이 사람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의 묘비 속에 찍히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청지기의 표본이 잠들어 있노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여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노라. 이 사람의 무릎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흔들렸노라. 하여간 뭐가 됐든 그런 어떤 멋진 말이 묘비 속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사명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핍박 이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찌질한 사명,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하고 같이 있지만 그냥 나 혼자 거의 하는 거에는 유혹도 없어요. 야, 걱정하지 마요. 사탄은 그런 거 흔들지도 않아요. 어떤 거? 예수님처럼 뭔가 이 지역을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글쎄요, 나중에 역사책에 남을 만한 인물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혼을 맡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유혹도 많고 위협도 있고 종종 사탄의 그런 많은 계략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맡은 사명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핍박, 위협들이 많이 있었어요. 40일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 나셨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막 죽었죠. 그렇죠? 엄청난 그런 이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40일 기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고 그것도 말씀을 이기셨고 또 군중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었고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보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기도 했죠. 이렇듯 유혹과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그 길을 가셨고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즉 내 마음에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서 모르면 이게 좋은가? 하고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 사람이 말하면 저게 좋은가?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남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거 좋아요. 또 필요한 것들은 다 맞춰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 중심, 오직 예수 내 신앙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명마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다고요. 우리도 이 앞에 사명 선언문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요 앞에 있는 표현들을 사명 선언문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현재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압축해 놓은 글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압축해 놓은 거고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표현으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이렇게 궁금하게 계속 하고 있냐면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사명을 내 사명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앞에 이 표현들을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뜨겁게 들어올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말씀. 오늘 찾아놓은 두 구절의 말씀을 차려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유혹과 위협과 핍박에도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사명을 똑바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인자가 온 것은 미션이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게 곧 사명은,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리 갖다 붙여서 왕대 주세요,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에 맞춘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바다도 건너가셨고요,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고, 이것과 상관이 있어서 다 하신 일이지, 이것과 상관없을 때는 당신 나 이렇게 힘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있지 않다고요. 이 사명의 목적에 딱 정렬해서, 인생을 정렬해서 부합시켜서 사셨다고요. 자, 이 말씀은 소위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죠? 그렇죠? 키는 작았고 그래서 소위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에 올라갔던, 근데 이 사건 삭개오가 이제 삭개오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수근수근.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면서, 선생님이라면서 어떻게 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도 보고 저 집을 들어가고 있어. 어이구, 똥 밟았네, 똥 밟았어. 더러운 거 나무 쳤네, 부정해졌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과거에도 비슷한 표현 하셨죠? 나는 그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의원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다른 때도 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탐욕에 예수님이 물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삭개오가 완전히 물들어서 완전히 회개하여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이 세리장이었고, 그러니까 세리도 대단한데 세리의 장이었고 부자라고 써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보세요. 반은 그냥 다 나눠주고 나머지 반 남은 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의 지금까지 쌓았던 그 부자라고 성경에 써있는 그 재산이 거덜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내 재산이 거덜나도 예수님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명은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잃어버린 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사명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전에도 이경숙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감동이 확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지교회가 처음 설 때도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기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처음 했던 기도가 확 떠올랐어요. 이경수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확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역시 여기에 완전히 정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일은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일은 무조건 찾아서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써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2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내 목숨까지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처럼이란 이름에 뒤에 많은 걸 붙여서 아마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100가지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섬기시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하나,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친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부정과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유일한 방법,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동물의 피는 뿌리면 다시 또 재짓고 또 재짓고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피 흘림. 아예 딱 도장 딱 찍어서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마땅히 직업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부가 30통이란 지금 책을 해서 저도 읽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그냥 그 말이랑 똑같아요. 너무 좋아서 적극 추천하고요. 거기에도 직업이야 다양하게 여기도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뭐 이렇게 다들 계시지만 뭐 직업은 죄 짓지 않는 일이야 얼마든지 다 가능하지만 어떠한 그런 직업을 다니고 있더라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또한 어떤 본질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는 이 사명이 마음속에 먼저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일이 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목소리 높이고 그럴 때는 전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 잘났다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가가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종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셔요. 내 입을 다물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자꾸 내 승질머리 죽이지 못하고 자꾸 내 얼굴, 내 표정, 내 목소리 이걸 자꾸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이거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목숨까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자세를 다른 사람들도 알까 모를까?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얘가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 먹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철저히 섬겨서 나를 이렇게 잘 뭔가 정말 나만을 위해 주는지를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이익적인 관계인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지 예수님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으로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주기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보고 있을까요?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도 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온갖 욕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들 나가는 게 오히려 창피하고 이상한 일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야, 나는 못할 정도로 넌 믿어라. 이런 말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일단 그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그 심령에 뿌려지기만 하면 이게 스스로 일해서 큰 나무도 되겠지만 그 뿌려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고요. 나는 저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천만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히 섬김을 통해서 나까지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까지 대속물로 주기로 한 사람이 시간이 왜 아깝습니까? 내 재물이 왜 계산을 해야 됩니까? 나까지 다 내어주기로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 다 좋은데 교회 열심히 모이는 거 좋은데 그 모든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요. 그 모든 게 가짜야 가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헛것이에요. 헛것. 이렇게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 걸개를 보시면 마지막에 그 표현을 멋지게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눈물을 쏟게 해가면서도 감동하셔서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이 표현이 딱 이 표현인 거잖아요.
자, 이제 하영이는 저기 가서 앉고요. 결국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선교사는 저 해외 나간 사람들이나 선교사지 왜 우리 보러 선교사라는 이름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는 죽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왜 저희가 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명이 영어로 뭐라고요? 미션. 그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영어로 뭘까요?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선교사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감당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나의 사명은 이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으로 나까지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내려가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그 모범을 철저히 보이셨고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미셔너리였죠. 사명자였죠. 그래서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역시 말씀 찾아놓았으니까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명이 예수님 사명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잖아요. 예수님 그럼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도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역시 뭐라고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사명이다? 그거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같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우리도 같은 고백,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찬양을 기도로 같이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위에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연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할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연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 분명히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 거기 헌신한다고 고백했던 것 같은데 너무 흐려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기꺼이 걷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주님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내 안에 분명하게 정립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은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가신 그 걸음을 쫓는 것, 그것 아버지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세요. 우리도 아버지는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리저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 향해서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온 이유는 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아버지 삶의 목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아버지 가정주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직장의 다양한 아버지 모습들 또는 학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서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아버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처럼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대속물로 줄여서 아버지 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에서 아버지 선교사로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고 직장과 우리 가정이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곧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장소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버지 곧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함께 교제하는 장소요,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복음 전파의 대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미로, 이 즐거움으로, 이 보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혹시 한번 육체로 맞춰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오니 주의 영으로 한번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힘을, 아버지 지혜를,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패역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한번 믿고 아버지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아버지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전쟁통도 지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빼앗기는 그런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믿는 자들이 아버지 목숨을 아버지 걸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지기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전리의 기도의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